여러분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끈 이유는 그 드라마가 설정한 화려함 그리고 서로 거래되는 그 금액 이런 것들이 다소 과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 초특권층에서 벌어지는 입시를 위한 은밀한 거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일부겠죠. 일부 이 특권층의 빗나간 탐욕, 자녀에 대한 지나치 과욕이 빚은 바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부모가 누린 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이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누리는 것 자녀가 더 누렸으면 하는 바람 이 부모들의 원초적인 욕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건드렸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건네주고 이어주고 싶은 그 바람은 이해가 되지만 왜 또 무엇을 또 어떻게 건네줘야 될지 이어줘야 될지를 만약 묻지 않는다면 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전해주는 부모나 이어받는 자녀나 모두가 우리 소위 괴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로 구출됩니다. 이집트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사랑과 그리고 훈련과 사명을 받아요. 특별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 민족이 다음 세대에 이어줘야 할 시점에 왔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받고 누린 것을 고스란히 이어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받고 누린 것을 고스란히 이어가기를 원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오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이들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모델로 하나의 작품으로서 세상에 펼쳐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만민, 소위 여러 민족들 열방을 향해서 하나의 모델이 돼서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탐욕에 찌든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일부 부모상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동기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모 세대들이 원년 세대들이 출애굽한 이후의 세대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훈련받은 바 보니까 잘하는 점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모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방지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십니다. 그 다음 세대까지. 그래서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원년 세대는 누구를 선정했죠? 그들을 위해서 모세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누구를 선정했죠? 여호수아를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하면 보통 여호수아서 이름이 있으니까 여호수아하면 여호수아서부터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마찬가지로 출애굽할 때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젊었겠죠.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 때 매우 주도한 주목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최측근이었죠.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수종을 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출애굽 24장 33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정받습니다. 근데 선정받기 전에 이미 먼저 모세가 그를
찍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전쟁 뭐죠? 맞이하려고 하지도 않았죠. 아말렉이 뒤쪽 후미진 쪽에서 급습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죠. 근데 그 상황을 보고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해가지고 백성들 가운데서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을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특별한 출중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자들은 그가 이집트의 군대에서 아마 기량을 닦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저는 그 추정이 맞다고 봐요. 그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에서 활약했던 용사였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큐리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 그는 무엇을 알아야만 했냐면 이미 모세부터 들었지만 모세가 붙잡고 있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기적의 지팡이였잖아요. 구출의 지팡이였잖아요. 이미 나일강에서부터 시작된 모세가 손을 높이 들릴 때는 전세가 확연하게 기우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세가 매우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줬어요. 그 기간 동안 승전보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음 세대 백성들을 이끌어갈 자격을 부여한 셈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쟁의 경험. 여러분 이렇게 다른 민족과의 전쟁을 해본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적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전쟁을 수행했던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뭔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량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격이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지만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왕궁에서 광야에서 길러졌다면 여호수아는 군대에서 길러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임재하시면 행하시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늘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수종 들었던 사람이고 모세가 어디를 갈 때도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셨을 때는 먼저 모세를 향하여 임재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의 훈련 기간, 임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시작될 때 해서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먼저 예비 훈련을 갖게 하셨어요. 6일 동안 구름 가운데 있다가 구름의 안내를 받고 7일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모세가 41주야로 하나님 앞에 머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때 산에 오를 때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깊은 자리까지 못 갔을 겁니다. 아마 옆에 긴 근거리에서 아마 지켜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산 위에 있었지 산 아래에 있진 않았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40일의 훈련을 임재훈련을 마친 다음에 내려왔을 때 또 누구랑 같이 내려왔어요? 산에 올랐던 사람도 모세와 여호수아였고 산으로 내려왔던 사람도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아마 또 돌판, 하나님 주신 돌판을 가지고 옆에서 보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려왔을 때 그 사건이 묘사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어떤 일입니까? 백성들이 왁작직작하는 소리가 들려요. 왁작왁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수아는 진단을 내려요. 백성들 가운데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아니다. 노래하는 소리인 것 같다. 웬걸 보니까 밑에서 이미 금으로 금가락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 금신상을 놓고서 거기서 절하고 있는 사람.
금신상 사건이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건 정말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이럴 수도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돌판을 그들을 보는 앞에서 깨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절단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갈아서 백성들하고 모든 백성들하고 갈아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그거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배설물로 빠지게 되죠. 소위 설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치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 방주한 이들도 그렇고 한 일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적극 가담한 이들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합니다. 3,000명이나 죽게 됐죠. 그 일련의 반역과 심판을 받던 사람,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이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매우 혐오하시는구나.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는구나.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오염돼서는 안 되는 공동체.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로부터 절연돼야 될 공동체 목격했고 체험했고 몸소 받아들였던 여호수아가 자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또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이라는 것, 접견장이죠. 임시적인 그것을 애용했을 때 여호수아도 애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회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공개 만찬장으로 사용될 장소였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는 회막은 진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떻게 진 밖으로 따로 설정돼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때문에 죄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저히 계실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진 밖으로 설정해가지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의 지침을 받게 돼요. 그때 바로 모세는 늘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회막에 들어가고 또 들어갈 때쯤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회막 앞에 딱 서게 되면 구름 기둥이 벌써 맞이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표시를 줍니다. 여호수아는 뭐 했을까요? 회막에 같이 동행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또 놀라운 사실은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굳은 성이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합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목격하게 되면 경배하게 돼 있습니다. 칭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이제 일을 마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지침을 받고 다시 진으로 갈 때 여호수아는 회막문에서 떠나지 않고 더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린 것을 잘 알았어요. 산 위에서도 봤고 그리고 산 아래 회막에서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밀한 관계를 자신도 누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친밀함은요 원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욕구입니다. 친밀함에 대한 욕구.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부모의 품 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자 하는 원초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골방, 우리 마음의 방, 그죠? 경건의 훈련의 방을 사모님이고 하고 거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선 세대의 승리와 실패를 다 몸소 경험했어요. 반역 그리고 심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간섭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방지 역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것들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방지 역할을 해주고 또 뭐죠? 좋은 것들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요즘 이 세대 간의 단절이 지구촌 곳곳에 다 심합니다. 특별히 아마 이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문명의 인기로 인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소통이 안 된다, 서로 공감이 안 된다, 문화적 충격이 큽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간의 단절, 그죠? 어떤 단절이 클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신앙은 또 어떨까요? 예전에 비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교회가 그들을 맞이할 만한, 끌어당길 만한 매력과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그들을 더 끌어당길 매력과 힘이 크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어디에다 무게추를 주십니까? 세상의 힘은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세력은 마치 아말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때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억압해버리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힘이 가해 중독화버립니다. 여러분 세대 간의 단절 중 저는 위험 요소가 있는 게 바로 이 신앙의 문제라고 합니다. 신앙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제가 북미에 있었을 때 여러분 북미 교회가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교회를 운営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가정 예배를 잘 모르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드릴 수도 있냐고 그런 눈빛 같은 것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노방전도도 그들에게 굉장히 낯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뭐 그렇지만 성가대가 있잖아요. 교회 성가대가. 성가대가 없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 성가대가 있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그냥 앞에 찬양단은 있지만 규모가 있는 교회는 성가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유학하고 나서 외국 교회를 다녔을 때 거기에 그 교회는 다행히 성가대가 있었어요. 캐비넷이. 근데 이게 10여 년 전까지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까지 사용했고 1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했더니 혹시 그날에 올까봐 다시 성가대 곡을 입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통성기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목회자들이 통성기도를 심지어 신학생들도 몰라서 신학생들에게도 어떻게 하는 게 통성기도인지를 알려줬어요. 왜 이런 일이 신앙의 단절이 생길까요? 물론 좋은 점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좋은 유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유산도 있을 거예요. 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세대가 받아들일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통성기도할, 전도할, 그 다음에 성가대 못 받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전해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감히 가르쳐 줄 엄두를 내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단절 중 가장 위험한 단절은 신앙의 단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전 시대의 신앙과 다음 시대의 신앙이 공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체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일어나길, 분연히 일어나고 그것을 극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어받지 못하면 그 신앙적 유산이 내게 없으면 어찌할 바 모르는 겁니다. 기량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과 방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표현이 났을까요? 젊은 사자는 용맹합니다.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어떻게 먹이를 잡아야 될지 봐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근데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 다음 구절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34편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뒤에 계십니다. 나는 결핍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 비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상징하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다음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 이렇게 격려하셨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여호수아에게 담대함과 위로가 되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거 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고 어떻게 간섭하셨고 어떻게 이끌으셨는지를 알았는데 나하고도 함께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도하시겠다는 거죠. 그 말씀만 지키며 순종만 하면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다. 호계를 그러신 하나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다음 사건들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만나 메추리기 사건들이 있죠. 물샘 12 종려 70주가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반석에서 물이 일어나죠. 뭐 가히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것은 이미 이전 세대를 책임졌고 상징했던 지도자 모세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부터 그런 관심과 보호와 지원을 받는 백성들이 도대체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인이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의지한다, 신뢰한다, 순종한다는 것을 매우 낯설어하고 꺼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가 사는 곳이지 스스로 돕는 자 가운데 있는 곳이지 누구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괜히 나약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요. 속마음은 어쩔지 몰라도 표출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다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멋진 모델이 되고 작품이 돼서 하나님 펼쳐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건설된 그 멋진 플랜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바라봐야 되겠죠. 같이 기대해야 되겠죠. 같이 소망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땅을 여러분 차지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수고가 따라요. 수고만 따르나요? 씨름만 따르나요? 싸움을 해야죠. 전쟁을 벌여야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도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으로 새로운 미래, 하나님 마련해 주신 그 축복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무임승차가 가능하지 않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씨름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전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서는 전투하는 서입니다. 싸움하는 서예요. 싸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싸움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보셨죠? 요단강 건너는 거 도하는 거 보셨죠? 그들이 힘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뒷진졌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수고와 싸움에 달리는 것처럼 그들은 시도했고 모든 일이 주께 달리는 것이 그들은 기도했고 간구했고 기대했습니다. 이 원칙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는 내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면이 지금 불안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 불안한 마음, 이 상처난 마음을 다 그냥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때는 몰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몰아내되 다른 것들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긍정적인 감정이 뭐죠? 확신, 소망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할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점 맞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출애굽 후 첫 번째 전쟁인 아말렉 전쟁에서 그런 승리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여호와 니시.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회막문을 들락거렸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바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 씨름했던, 싸워왔던 경험들을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 있다면,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플랜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축해 놓으신 자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잠시 머물러면 안 돼요. 오랫동안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왜 40일 동안 모세가 머물렀겠습니까? 7일이면 안 됐을까요? 하루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 그런 능력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충분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충분하게 능력을 받고 충분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걸 백성들에게 전해줄 때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재충전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랫동안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1분 기도했다, 5분 기도했다. 그럴 수도 있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충전할 때도, 배터리 충전할 때도 한 5% 충전하면 정말 불안할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빨리는 가야 되겠죠. 거의 방전됐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장피 하는데도 이게 5%, 10%,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랜 시간 충전돼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대충 그냥 인사만 드리고 저 왔으면 도장 찍고 간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누릴 유산을 이어받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들었던 말씀을 우리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1장 3절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5절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홀히 여기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온갖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를 구비시키길 원하셔요. 지원하십니다.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이 좋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순종한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힘이죠.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다고 보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취하는 삶의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잘 적용하며 실천하는 삶, 그 하루의 양식을 붙잡고 생활하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거친 고 앞이 막막한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따로 없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다른 전략이 필요 없어요. 안 먹힙니다. 예측 불허해요. 그럼 광야는 분명히 누군가는 계셔야 돼요. 누가 계셔야 되죠? 하나님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될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의사가 있어야 돼요. 앞선 세대의 실수와 실착과 앞선 세대의 모범과 어떻게 해요? 성취를 내가 이어받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야 돼요. 의향이 있어야 내가 그걸 카피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관심도 없다면 우리는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은 원년 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원년 세대에서는 좀 나이 젊은 축에 속했지만 그는 갈렙과 더불어서 말하자면 그 나이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갔어요. 왜냐고요?
그는 원년 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격을 구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원년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여러분 가운데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별될 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갖춰야 될 것처럼 여러분이 이전의 영적인 전투에 잘 임했다면 그것이 밑거름이 될 것이고 자산이 될 것이고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침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잠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오랫동안 머물러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은 그때를 보실 거예요. 너가 전심으로 나만을 향하는지. 하나님의 눈은 어떻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보신다고요. 찾는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이미 얼마나 놀랍습니까? 날마다 감격스러운 삶을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죠. 그래서 또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이전 세대로부터 그 체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여러분이 이어갈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